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어 빛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금과 요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롯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만민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명령일까요? 60장 오늘 이전에 또 계속해서 59장까지 오늘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대상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이죠. 죄악과 그들의 불순종, 불의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서 지금은 폐허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또 혹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신앙의 그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 그리고 교회, 유다 백성, 바로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두 번째 명령은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온 나라 백성들이 그 빛에게로, 빛 가운데로 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소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그 메시지를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특징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관한 표현으로도 예수님은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 이르렀으나 어두움이,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러나 그 빛은 유다 백성들을 비추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들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교회 위에, 그리고 각 개인 위에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그 빛이 오늘 우리 개인을 살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
빛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은혜와 소망이 잊혀지는 것은 왜일까요? 나만 큰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 같고 빛을 발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여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때로는 그것을 오늘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그 고난이 깊어지거나 분명히 구원해 주신 사실은 맞지만 응답이 오래되고 지체될 때는 내 삶의 고난이 내 삶을 집어삼키며 내 삶보다 때로는 내 믿음보다 고난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은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한 표현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것 같고 빛을 잃어버린 자녀처럼 살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결됩니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그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알아도 행할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복을, 생명의 성령의 빛을,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 문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가장 큰 신비로운 은혜와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긴 것도 사망 안으로 매이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손해보고 실패하고 부족한 것도 생명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복 아래, 은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약한 이 모든 것들도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건져 생명의 복 아래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당하는 이유이며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의 문제는요, 약함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며 생명과 성령의 복 아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성령의 복을 충만하게 하는 그것들이 고난 가운데에
충만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현실, 타락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세계와 창조의 능력으로 불러내셔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두 가지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난당하는 것과 같은 우리 성도의 삶과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반사하도록,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반사하게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라도 빛의 자녀로 순종할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는요, 이사야 59장까지 시온의 백성, 유다 자손,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는요, 심판이 마땅해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앞에 나아갔으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순종하지 아니하 오히려 핍박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공의의 기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땅, 유다 공동체는 심판받고 저주받아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공률이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온 일하러 온 일꾼에게 공의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공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신 그 사실, 그리고 하나 더 그 뒤에 붙은 말씀을, 두 번째 그 명령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비추는 빛, 사방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이사야 오늘 이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11절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감당함으로,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숨지 마십시오. 약함이 올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영광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채우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고, 빛의 자녀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말씀으로 살아내는지를 오늘 실력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케 하시는 은혜의 그 뜻을 순종하며 이루시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약함과 고난조차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주셨사오니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힘든 것들이 그 연약한 것들이 떠나지 않지만 주께서 생명의 법 아래 우리를 두셨사오니 주여 이길 힘을 주옵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고난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부르신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며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0대 기도 제목 요일 기도문입니다. 각 기도문을 읽고 저와 같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치유하는 축복의 근원 제4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에 거룩한 부흥의 공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영적 기백을 가진 용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교회입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광주리 사역입니다. 사랑광주리 대북 지원 사역, 통일교육 문화 사역, 지역사회 돌봄 사역을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개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글로벌 인재, 글로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동역하는 57개국 360여 명의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열방 가운데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유럽 천여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 선교교회로 온전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